적용적 플랫폼은 세 가지의 섹션과 함께 마지막 피드백까지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설교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설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과 그 메시지를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는 데 대하여서 설교자가 적절하게 디자인하여 제시하였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느끼는 것으로서의 성도는 반드시 자긍심을 느낀 성도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이냐? 목사님들의 설교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하느냐? 인간들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삶이 내가 과거에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됐을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현재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과 어떤 실천을 하는 데 대한 근거가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로서 제시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성도들에게 제시되어야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실천을 하게 하므로 성도들이 성도들로서의 삶의 자세를 이어가게 하는 것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내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필요한 메시지를 제시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의 제시하는 설교와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당신이 필요한 메시지가 전혀 공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사님들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메시지를 성도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성도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로서는 대단히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의 섹셔닝, 두 번째 적용적 플랫폼의 섹셔닝은 당신 교회 성도로서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여서 그 교회 교인으로서만 갖고 있는 색깔이 있습니다. 즉,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색깔,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교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이 있어서 교회 색깔과 특색과 그와 모든 데 대한 내용을 아비투스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교회 교인으로서로 자긍심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보편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그 교인들만의 색깔, 교회만의 색깔에 내가 동참을 할 수 있어야 그 교회 프로그램 내지는 그 교회에 대한 자긍심,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이웃을 향하여서 자랑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인들의 교회 교인 구성원으로서의 아비투스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즉, 목사님의 설교는 교인들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 교회 내적인, 교회 인사이드, 교회 내적으로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 돌아가든 직장에 돌아가든 그 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색깔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 대체적인 교회의 색깔은
목사님의 의도에 의해서로 암암리에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설교에 의해서 성도들의 아비투스가 형성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아비투스가 형성됨에 있어서의 요인이 설교임을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워케이션으로서의 섹션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의해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 성장되어졌던 내용은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이해하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삶에 적용했는가로 실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비투스가 형성이 돼서 자긍심이 성도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그 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이 형성이 되면 그 내용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즉 성도들은 당신이 확실하게 이해하였고 그 이해되어졌던 내용이 깊이 각인이 되고 각인이 되어졌던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여서로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적용되어졌을 때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교회 내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시하면 양육이 되는 것이고 교회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을 향하여 서로 제시하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목사님들의 설교는 양육으로서와 전도로서의 워케이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형태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양육에 있어서에 된 내용으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인지 이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피드백으로서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드백으로의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 관련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적 플랫폼, 성도들의 분석적 플랫폼, 설교로서의 대안적 플랫폼, 설교의 적용적 플랫폼, 이 내용을 섹션을 20가지 섹션으로 정리를 하였고 섹션마다 파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 관련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섹션과 연계하고 그 연계되어졌던 섹션과 파트와 플랫폼을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설교에 있어서 구조로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조화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플랫폼과 섹션과 파트를 어떻게 픽업을 해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포지셔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